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아끼시고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계속 욕먹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서 사랑의 음성이, 사랑의 이 미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해가지고 내 욕심과 내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거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뭐냐면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잡힌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 우리만 선민이라는 이 고정관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2000년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그런데 이들이 선민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민이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넓은 아량과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이라는 그 생각으로 악용을 해나간 겁니다. 악용을. 배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는 자기들 것만의 소유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선민이라는 사상, 이 선민이라는 고정관념이 이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우리 교회에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과거 2000년이나 떠돌이 생활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외부인들은 한번 정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들은 외면당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배척을 당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단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널리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았던 거. 할례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했던 것이고 복음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도움을 주고, 오늘 교회나 과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오늘 이 나라의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현상입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에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약의 언약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물을 아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요나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봐왔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이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입을 자격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할례인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세 번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계속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봤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구원의 백성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건 모든 걸 다 아끼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와서 아주 유행을 타다시피 계속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신, 우리 저희들 말로 그래 입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을 갔다 왔다.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는 말은 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옥에를 갔는데 여기 절대 있을 것이라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냐? 지옥을 보고 갔는데 그곳에 목사들, 장로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 보고 너무나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질 않았는데 제목이 다 똑같아요. 천국 갔다는 사람들 보고 왔더만은 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람을 찾아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많은 교인들,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치되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누구부터? 장로로부터. 교회 백날로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백날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도 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 배척을 당해요. 저게 혹시나 신천지가 아닐까? 저게 노숙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돈을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왔는가? 겪는 줄로 배척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는요,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북박이로 있든지 어땠든지 교회는 받아들여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왔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끔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사명이에요. 저것들이 왔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괴롭게 할까 그거는 교회가 그만큼 단련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책망 오늘 우리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책망을 하시지 적게는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무엇인데 내 피로 정결하게 한 이들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저는 부정하고 못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한 걸 네가 뭐라고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뭐라고 들었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네가 무엇인데 내 피를 정결하게 한 일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네가 무엇인데 내 집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 사울을 데려왔는데 네가 그걸 배척하느냐 무섭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자, 정결한 자를 판단하라고 주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자에게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너는 이웃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라 라는 말씀밖에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아끼시는 그 대상을 하여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라고 선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조차 어기고 도망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의미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평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죽여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할 것을 선택한 것이죠. 다시 말해 요나는 어떤 마음이냐? 저 이방인들이 무엇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할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힌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 너는 내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요나나 또 저 과거의 유대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학자들 간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받을 자는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다라는 일명 예정론입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도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이 붙었었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가증스러운 내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정말 충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예정론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죽기 전에 버림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하고 싶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자기가 판단해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못한 자로 판단하듯이. 그러면 구원받을 자면 복음 전하고 구원받지 않을 자는 복음을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신약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만 선민이라 해서 복음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 외에는 복음이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을 받을 자,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정론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줄 그런 작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소리는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든 사람이 들려지는 게 소리입니다. 다만 그 듣는 사람이 듣고 안 듣고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태양을 비추실 때에 내 백성들에게만 비춰라 라고 비춰줍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 분리시키듯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태양은 모든 사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다만 그 태양에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은 건강을 찾는 기고 그 태양이 부끄러워 숨는 자들에게 늘 그늘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종론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를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신천지, 내 주변에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신천지에 빠진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해서 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내가 문자를 안 보내고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엘서 2장 18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할 것이며.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백성, 할례인 백성만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자격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화가 있죠. 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예정되었던 초대대의 명단에 있던 사람을 불렀을 때 아무도 초대 응당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골목에 어두운 곳에 엄침한 곳에 너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에 가서 사람 다 끌고 오라. 이게 무슨 예정론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딱 기울여주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왕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초대장을 받는 자는, 그 초대장의 손을 잡고 자기가 잡는 자는 왕의 잔치 참여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에 가까운 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배척하고 구분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내서 수군 내가 왜 거기서 내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를 보고서 그 과정을 보고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왜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신 직장,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 그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내 마음이 합당한 자, 저 사람 내 마음이 합당한 자, 합당하지 않는 자, 딱 갈로를 치어서 갈로 밖과 갈로 안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 마음대로 부정하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서 사울에서 바울로 삼았는데 네가 왜 과거에 사울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그런 복음을 영접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외면하느냐, 배척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를 정결케 해서 내가 내 종으로 삼아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삼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사울로 계속 머물러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죄악을 보고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회하실까요? 그들이 정말로 꼴통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놈의 새끼, 저래가지고 싹수가 노란 저놈의 새끼 저거. 저놈의 노란 싹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끝까지 사랑으로 내가 품어주고 하나님 마음 품어보시라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받아놓고 왜 우리는 그 줄여야 되는 곳에 값어치를 따지고 있습니까? 나는 값없이 받아놓고 왜 내가 줘야 될 상황에는 가치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우리가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를 외면하였지만 그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하늘에 그 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지옥에 갔다 와서 보고 갔다 온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 온 사람 놀란 거. 우리가 왜 지옥 가게 있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이 왜 지옥 가게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왜 지옥 가게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나는 교회에 있어 기독교라는 그런 위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교만 극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변성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씩 했어. 저는 한 번 했어요.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거워요. 두려워야 된다고.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짐에 더 무거워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우리 변희사님도 그게 맞습니다. 목사님 하고 다 하시더라고. 요즘에 와서 말이 좀 잘 통해요. 요즘에 와서 말은 좀 통해요.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짐 때문에 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엔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짐이 자기 짊어지는 짐을 교인들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덜 날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리 약간 죄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주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질 기회조차도 주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싶습니까? 그 위에 보면은 에스겔 33장 7절 8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긴장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긴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지금의 나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나 그러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가 오늘 가서 오늘도 제가 다음에 돈을 얼마나 딱 벌 낀데 내가 오늘 저라면 내 기분에서 나아질 낀데 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자제하고 눌렀던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고발하게 되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3절 7절 8절 말씀 보면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혹시 지금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아끼시는 마음, 그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그 은혜를 입고 살주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요나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고 하니까는 요나는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들은 자기 반대입니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판단하고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척하고 들어오는 그 문조차 문을 잠궈버리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이 그 문을 잠그고 그 배척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다면 그들의 그 뒷감당,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이 나라가 우리 많은 교인들이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서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들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라 어쩌라고 몇 번 어떻게 치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부르짖는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 외치시게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까는 그들을 향해서 종을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야. 제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는 자는 없냐. 나는 보내고 싶은데 이 요나같이 싹바가지 같은 놈들이라고 가지고 하나님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기껏 하나님 골라가 보내놨지만은 하나님 보냈다고 나를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취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앉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 본 말씀 요나 4장 1절 2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짓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정말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본 요나의 이 마음 내가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지금 막 뉴스에마다 진짜 뉴스가 무서울 정도예요. 아주 진짜 막 지금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아주 교회를 탁 깨들어 잡고 있으니까는 모든 뉴스마다 교회 특히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거기서 비판과 판단만 하죠? 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도 그랬잖아요. 먼저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자들이 그 이마에 먼저 인을 치라. 그들이 나가 외치고 막 싸우고 이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이 죄악을 위하여 이 죄악의 슬픔에 울부짖는 자들에게 먼저 이마에 인을 치라. 우리가 울부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태연한데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들에 대해서 문을 잠궈버렸는데 그 잠근 문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9절에 11절 말씀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콜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니느웨가 이방인이냐 이방인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전해줄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선택했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비둘기 그 의미하는 요나를 선택해서 가서 내 마음 내 사랑을 전해줘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들도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다. 그런데 종인주의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그래야 못합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죽을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힌 자들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 나오는데 그냥 쌍욕이 올라와요. 쌍욕이. 저게 장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쌍욕이 올라와요. 이재명이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내용은 안 와요. 제발 좀 부르짖읍시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저 죄인 중에 괴수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치심으로 해서 그 감동이 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읍시다라는 기도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안 와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들 모두 다 내 창조물이다. 내가 아끼는 창조물들이다. 저들은 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줘라. 그런데 저들은 자격이 없다고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로 우리가 사랑을 입어보고 은혜를 누렸듯이 내가 입어보고 누렸던 것,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봐. 와서 경험해봐. 나를 한번 만나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네가 한번 전달받아봐. 제발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나를 한번 안아봐. 그러면 느껴질 거야.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품이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품이 있고 큰 사랑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2026년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2026년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2026년 제발 2026년에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음악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고 내가 머문 곳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늘 사람 권속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성령께서 이들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이 깨닫는 역사 그래서 이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는 역사
이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므로 이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한 주간이 되고, 이들의 한 주간이 성령님이 간섭하심으로 형통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